우리 사도신경 중에서 우리 지금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다음 주까지 하면은 아마 2시간 더 하면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 부분 나누었죠. 성도의 교제가 단순히 사람과 사람 간의 친밀한 교제, 뭐 이런 친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해를 좀 풀었습니다. 그렇죠? 등산, 뭐 자전거, 뭐 여행, 운동 등등 교회 안에서의 어떤 사교 모임, 친교 모임이 아니다. 그게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의 그런 의미가 아니다. 너도 나도 예수님 안에, 구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구주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 구주 예수님으로 연합되는 것. 이것이 상크토룸 커뮤니오의 진정한 의미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가 각각 다른 의미가 아니라 거룩한 공교회가 곧 성도의 교제다. 그래서 교회가 곧 성도,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바로 사람들의 구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가 곧 성도의 교제라는 것도 알았고요. 그런데 이런 성도의 교제는 한마디로 각 사람이 구주 예수님 안에서 더욱 풍성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풍성하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나와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뭔가 부족하게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풍족하게 하고 더 풍족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 상징적인 표현이 바로 한 세례로 한 몸이 된 우리는 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함께 구주 예수님 안으로 한 몸, 한 유기체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니까요.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그렇죠?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정리가 됐죠. 그래서 이것이 성도의 교제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각 사람, 개체가 나누어진 각 사람이지만 그러나 구주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유기체처럼 더욱 구주 예수화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깊은 교제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살폈고요. 오늘은 이제 드디어 죄를 용서받는 것, 요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죄를 용서받는 것. 죄를 용서받는 것. 그렇죠. 우리가 지금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그 다음이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사죄, 즉 죄 용서를 받는 것을 믿어요. 그렇죠? 죄 용서받는 거 믿으십니까? 예.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골로새서 1장 우리가 골로새서 배우고 있지만 1장 14절에 보면은 1장 14절의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고백합니다. 1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기서 우리는 그 아들 구주 예수님 안에서 구원, 구속을 얻었다고 말하는데요. 오늘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그 안에서 구원 얻었다라는 말과 죄 용서함,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요. 예, 그게 같은 맥락에서 쓰이고 있어요. 그죠? 구원 얻었다라는 말과 죄 사함 받았다라는 말이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죄 사함, 요즘에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런 얘기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사하다. 이게 흔히 쓰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사하다. 용서할 사 써가지고 죄를 용서받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이 예정함을 받아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분의 기업 안에 속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우리 에베소서 1장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다음에 2장 1절에도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그래서 그분의 기업이 된 것은 곧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 자, 그분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말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 이 말과 같은 맥락, 한 맥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말과 용서받았다라는 말은 한 맥락 안에 놓여 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용서의 위치, 용서가 이루어지는 좌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교회에서 20세기, 21세기 돌풍처럼 막 불어제낀 게 바로 뭐냐면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 열정이 굉장히 뜨거웠었죠. 그래서 사적 복음, 개인적 복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 절차를 밟아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나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합시다. 학습받고 세례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식으로 성도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루트를 밟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거의 없고요. 20세기, 21세기, 20세기 말, 20세기 초 지금 우리가 들어왔는데 이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깥에서, 교회 바깥에서 전도를 받았어요. 그렇죠. 대학생들이 CCC 뭐 이런 거 있죠. 사형리, 예, 사형리, 뭐 의자 위에 앉아 있는 나, 또 땅은 이제 사람이고 저 하늘은 하나님이고 그 사이에 십자가가 있고 그 이런 전도법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그 사형리라고 해서 쪽복음 요만한 거 조그만한 거 성경 구절 몇 구절 한 거 가지고 같이 읽게 해요. 읽어요. 그러면 그 예쁜 그 대학생이 읽으면은 또 이렇게 기분이 좋아서 가서 그냥 아저씨들이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읽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기분 좋아서 읽어요. 마지막에 이제 결신하시겠냐고. 뭐 그냥 뭐 결심하죠. 뭐 그러면 따라하시면 된다고.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하면서 이제 그 기도를 따라하는 거죠. 그리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했다라는 그 결심 기도를 받았으니 당신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교회 바깥에서 전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개인적으로 1대1로 그냥 우연히도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사복음서를 그 사형리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과 교제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거죠. 그렇게 사적 복음, 개인적인 복음을 통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은 이 우리나라의 20세기 말 21세기 초지만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훨씬 전에 미국에서 벌써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그 큰 텐트를 쳐놓고요. 천막을 쳐놓고 예배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들판에다가 천막 하나 쳐놓고 우리 여기서 이제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천막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뭐 보름 한 달간 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그리고서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고 그러면요. 텐트를 걷어요. 그리고 딴 데로 가요. 그리고서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마치 서커스가 이제 자리를 달리 피는 것처럼 지역마다 다니면서 하는 것처럼 교회도 그런 교회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근데 교회 아니잖아요. 그 천막교회가 떠나버리면은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이 만무한 거예요. 그 천막교회에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해서 믿게 된 사람들, 이게 이제 교회 바깥에서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케이스들이죠. 그래서 이 미국의 천막 부흥 집회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교회 없이 개인이 하나님 만나는 개인적인 복음, 사적인 복음, 이것에 20세기 말 20세기 초 우리 한국 교회도 물론이지만 미국 교회도 많이 치우쳐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21세기 한국 교회는 교회 바깥에 있는 구원에 익숙해졌어요. 교회 바깥에서 전도를 받고 그 다른 이들의 어떤 그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달해 듣고 교회 바깥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낯선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죄 용서함의 좌소는 어딜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을 보면 이 죄 용서함의 위치가 미국과 한국 교회에 지나온 현상과 지금 우리가 정립하고 있는 상식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사도신경 여기에 나타나는
이야기하고는 지금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과는 굉장히 괴리가 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20세기, 21세기 한국교회의 정체성을 가진 채로 내가 사도신경을 지금 내가 그 볼펜을 가지고 지금 써내려간다. 나는 죄 용서함의 교리를요. 사도신경 어느 부분에다 넣을까? 사도신경의 어느 부분에다 넣을까? 사도신경 전체의 신앙 고백 중에서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죄 용서함 받았습니까? 아멘이죠. 이거 신앙으로 고백해야죠. 신앙으로 고백하는데 사도신경 어느 문장 그 사이에다가 끼워 넣는 게 좋을까? 어느 위치에 끼워 넣는 게 적당할까요? 아마 대부분요. 망설이지 않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구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요 문장 뒤쪽에 어느 부분에다가 끼워 넣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이제 예수님 이야기,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뒷부분 5가지 이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 그 사이 어딘가에다 끼워 넣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기독론이라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에 관한 거. 그런데 보시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아래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 다음에 넣는가? 좀 안 맞아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도 조금 아직 부활도 남아있고요. 그죠? 그래서 장사되셨다. 음부에 내려가셨다. 사흘째 되는 날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셨다. 여기가 적당하겠다. 그래서 부활하신 사건 뒤에 그렇게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셨다. 이 부분에 들어가는 게 좀 적절할 것 같이 여겨지죠? 예,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렇게 되면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사도신경에서 죄 용서함의 위치는요, 우리 상식하고 좀 다르다니까요. 사도신경에서 죄 용서함의 사항은요,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론 다음이에요. 그래서 성령론 안에 위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령론 안에서 성령의 어떤 사건이 5가지가 또 다뤄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교회론 아래서 다뤄지고 있다. 교회론. 나는 죄 용서를 받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죄 용서 받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보편교회 곧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말은 죄 용서를 받는 것이 거룩한 보편교회 곧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는 고백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주제가 정말 중요해요. 간혹 이런 말 듣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들어보셨어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사실 이 부분이 이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은요, 존 칼빈도 주장해요. 개혁교회에 1000년 썩어진 로마 카톨릭에서 성경대로 돌아가자 하고서 건져 올린 개혁의 기수. 우리 장로교에서도 존 칼빈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성경대로 공부하는 것을 이 마틴 루터나 아니면 존 칼빈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리마인드 한 거거든요. 그 리폼드라고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의 개혁의 깃발 아래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존 칼빈이 주장한 거죠. 그런데 그 기원이요, 존 칼빈이 처음 말한 것은 아니고 사실 따지고 보면은 3세기예요. 3세기에 불과 사도시대, 속사도시대, 그 다음에 이제 교부시대인데 교부시대에 있었던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자, 그리고 이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요, 이 죄 용서함이 교회를 통해서 주어진다. 이 교회 안에서 죄 용서함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교회 바깥에서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고 따라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말이 계속해서 전해져 온 거예요. 오해하지 말 것은
이 말이 사실은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이 명제 아래 단 한 사람도 예배는 없어.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 사실 죄 용서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게 모든 경우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요. 전쟁이 났어요. 예배당이 없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모이지도 못해요. 근데 저 광야로 가가지고 그냥 두세 사람 모여갖고 예배를 드려요. 그럼 거기는 죄 용서함이 없어요? 있죠. 그렇게 예배가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되어서 지하 토구를 파고 들어가서 지금도 북한에서는 영하 막 20, 30도가 되는 그런 곳에 지하교회 성도들이 아직도 있대요. 그렇게 예배당 아닌 다른 곳에서 이 둘둘 셋셋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 거기는 죄 용서함이 없나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절대적인 얘기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특별 케이스를 여기에 대입하면 곤란하다. 예, 어쨌든 프레드 글루스터라는 사람이요 죄 용서함의 교리를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룩한 공교회란 성도의 교제인데 이는 오직 거기에 죄 용서함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해요. 이 문장 안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추운 날씨에 오셨다가 돌아가시는 것이 헛걸음이 되지 않도록 무언가라도 마음에 담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이 사도신경이요. 교회를 거룩한 보편교회라고 고백할 때 그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보통 교회를 거룩하다고 표현하죠. 그죠? 거룩하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네 가지 속성을 말합니다. 니케아 신경에는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니케아 신경에 보면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 이런 네 가지의 교회의 특성을 말하는데요. 보통 하나의라고 하는 것은 단일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하는 것은 거룩성을 말하는 교회의 거룩성, 보편적이라는 것은 교회의 보편성을 말하는 거고요. 사도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사도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성격을 오늘 보편교회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이 보편교회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보편의라고 하는 말이 번역하자면 가톨릭이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 가톨릭을 우리가 가톨릭이라고 하죠. 근데 그 가톨릭이 그러면 우리가 가톨릭으로 회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가톨릭이지만 앞에 뭐가 붙어요? 로마. 로마식 가톨릭을 하는 거예요. 로마에서는 그게 보편적일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는 그게 보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톨릭이에요. 그것을 로마에 있는 그 사람들이 가져가 버린 거예요. 590년 그리고리 1세가 일대 교황이 되면서 자기가 교황이 스스로 되면서 그런 이 참혹한 짓을 한 거죠. 어쨌든 이 중에 이 교회의 거룩함의 의미가 녹아 있어요. 예. 거룩한 공교회란 성도의 교제인데 이는 오직 거기에 죄 용서함이 있기 때문이다. 방금 이 말이 함유하고 있는 것은 교회의 네 요소 중에서 거룩성을 지금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왜 거룩한가라고 물으면 교회는 왜 거룩해요? 교회는 저 바깥의 다른 상가보다 깨끗해요? 먼지가 없어요? 무균실인가요? 아니면 공기가 청정한가요? 교회가 왜 거룩한가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죄 용서함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거론되는 거룩은요, 반드시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거룩함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죄라는 게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하여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거룩하다라고 고백한다면 이는 반드시 교회가 죄를 용서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우리 한국교회는 개인적인 복음,
그리고 또 사적인 복음의 풍토 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원은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면대면 하면 되는 거지 뭐. 굳이 교회 안에서 죄 용서 받을 필요 없어. 그저 그냥 집에 가서 혼자 골방에서 콧물 흘리면은 거기서 죄 용서 받고 그러면 되는 거지. 이렇게 개인적인 복음에 관한 이야기가 좀 활발해진 시대예요. 그래서 이게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 어떤 면에서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은 시절이에요. 성경도 범사에 무시하고요. 성경이 말하는 것도 뛰어넘어서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다. 적지 않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개인적인 복음, 풍토 때문에 교회를 중개자로 두는 것은 로마 카톨릭에서나 하는 일이라고 막 주장하면서 우리가 구교도 아니고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로마 카톨릭도 아니고 우린 교회인데 하면서 이렇게 합리화를 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이런 분위기에 마치 그 기름을 붓듯이 크게 그냥 그 이슈가 되도록 만들었던 것이 바로 지난 코로나19 때 온라인 영상 예배가 점점 퍼져나가면서 공동체성이 크게 도전을 받고요. 굳이 예배당에 오프라인으로 나가가지고 어렵게 차 밀리는 데 가가지고 기름 낭비하면서 그럴 필요가 있냐.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온라인으로 하면 얼마나 간단하고 좋냐. 이런 분위기가 예사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이유로 우리는 죄 용서함이 교회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 곧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항상 변함없이 강조되어 왔던 이 사실, 한국교회 안에서는 지금 예사로 무시되고 아예 무기력화되었다. 일반적으로 새 보편적인 신앙 고백, 개혁교회 안에서 채택하고 있는 새 보편적인 신앙 고백을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도신경이 그래요. 개혁교회 보편 신앙 고백 세 가지를 인정하는데, 하나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인정해요. 두 번째는 니케아 신경을 인정해요. 세 번째는 아다나시우스 신경을 인정해요. 자, 그런데 이 세 신앙 고백 안에서 공통되게 아주 선명하게 강조되면서 주장되고 있는, 고백되고 있는 것은 죄 용서함의 자리가, 죄 용서함의 좌소가 무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다? 죄 용서함의 자리가 교회다. 하지만 우리는 거룩의 근원이 어딘지, 우리의 죄 용서함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는지, 다른 말로 하면 구주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어디에 주셨는지, 왜 교회를 신앙의 어머니처럼 두어야만 하는지, 왜 교회를 떠나가면 안 되는지, 항상 신앙은 교회를 항상 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다시 주일학교 어린아이처럼 이 시간 배울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이에요. 자, 먼저 개혁교회의 시초와 같은 루터와 칼빈이요, 이 죄 용서함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들으셔야 돼요. 루터,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첫 번째 깃발을 들었던 사람이 마틴 루터인데, 이 루터가 이제 개혁교회, 성경대로 우리가 좀 교회를 바르게 해보자 하고서 나머지 우후죽순으로 그냥 이렇게 여기서 옳다 저기서 옳다 그런 질서 없는 모습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타락한 구교를 등지고 나와서 좀 더 성경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교회를 세워보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공과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소교리 문답집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루터의 소교리 문답집에 이렇게 생긴 건데, 거기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교회를 불러 모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화시키시고 유일한 신앙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거하게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그리고 풍성하게 나의 모든 죄를, 그리고 모든 신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마지막 날 그분께서 나와 모든 죽은 자들을 일으키셔서 나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겁니다. 이게 바로
루터의 소교리 문답 사도신경 제3조에 보면은 요 문구가 나와요.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 어떤 개혁교회의 교리를 갖다 집대성했다라고 일컬어주는 27세에 죽은 천재 신학자죠. 존 칼빈은요, 이 제네바 교리 문답이라는 것을 썼는데, 제네바 교리 문답 104문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 죄사함에 대한 고백이 공교회에 대한 진술 다음에 있습니까? 사도신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죄사함에 대한 고백이 공교회에 대한 진술 다음에 있습니까? 우리와 같은 의구심을 가졌던 거예요. 존 칼빈이. 그 답이 뭐라고 나와요?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한 지체가 되지 않으면 누구도 죄를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5문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105문이 이래요. 교회 밖에는 저주와 죽음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변이 이래요. 예, 그렇습니다. 성도의 무리로부터 떨어져 분파를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교회 안에서의,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의 소속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유형교회를 말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예배당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게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 우리가 성경을 중심으로 바른 진리의 지평 아래 하나로 모이는 이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떠나가면은 지옥 간다 이런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여기 교회에서 여기 지역에 살다가 부산으로 이사 갔어요. 부산에 있는 교회 다니면 저주 받아요, 안 받아요? 아니에요. 왜 안 받아요? 네? 교회 떠났잖아요. 그 왜 안 받아요? 여기도 교회고 거기도 교회고 여기 믿는 하나님이 거기 믿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니까 그게 보편적이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하나님을 여기서도 믿고 거기서도 믿으니까 우리는 하나의 교회, 형제 교회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에서 11장, 12장에 보면 이게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는데요. 11장에 보면 죄악이 만연한 도성 시나이 평지에 바벨이 이제 들어서게 되고요. 거기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가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흩어져 번성하여 막 편만하게 퍼져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라는 했는데 이 탑을 쌓자, 대를 높이 쌓아서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하나님 말과 정반대로 얘기해요. 우리의 이름을 내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지라 하는데 야, 우리가 이 탑이 보이는 데서 모여 살자 막 그러고 흩어지지 말자.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가 이 바벨이라는 도성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바벨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바벨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요.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이 뭘 하는지 눈으로 보셔요. 그래서 죄악된 그들의 시도가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악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전부 다 좌절시켜버려요. 그걸 이 탑 쌓던 것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그리고 혼잡한 그 사람들이 서로 언어 소통이 안 되니까 흩어져 버리시고, 그리고 뿔뿔이 다 흩어지는 겨와 같이, 마치 그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면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악한 사람들이 사람이 세력화돼 가지고 뭔가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바람으로 마치 후 불어서 흩어버리는 겨들과 같이 형태 없이 그냥 모든 사방으로 다 흩어버리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들의 죄악된 시도가 모두 좌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싹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1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다. 강림하셨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죄의 원인이 되는 모든 것을 흩어버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로부터 나눠져 온 세상 각양 언어를 가진 민족들이 이후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죠. 근데 그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여전히 바벨과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좌초시키기 위한 죄악된 시도를 반복적으로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자꾸만 바벨과 비슷한 양상으로 자꾸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결국 바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세상은 스스로 죄를 소멸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세상 나라들은 온 지구 위에 모든 민족, 모든 나라들, 어느 족속이라도 스스로 자신의 죄를 소멸시킬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탑을 허물어뜨리심으로써 크신 섭리의 뜻 안에서 이 세상의 죄를 억제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억제하신 거죠. 어떤 때는 잘못하면 때리고요. 어떤 때는 그냥 너희들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그런데도 큰일 나는데도 계속해요. 그럼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요. 그러다가 밭두렁에 꼬박혀요. 거봐, 내가 그렇게 된다 그랬지.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꼬라 박히고서 교훈을 얻는 거죠. 선지서 시대,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대가 거의 대부분 그랬잖아요. 저 경고하시고, 그러나 그 말 안 듣고 가가지고 꼬라 박힌 다음에, 아이고 하나님 나 좀 건져주세요. 그러면 또 일으켜주시고, 때로는 혼내키시고, 때로는 내버려 두시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죄를 억제하셨단 말이죠. 하지만 바벨의 세력, 세상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는 이 세상 왕국 안에서는 결코 죄가 억제될 수는 있어도 소멸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바로 그 다음 장인 창세기 12장에 이런 세상 가운데에 그렇지 않은 사람을 따로 불러내요. 이런 세상적 진실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꾸 세상이 모여서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지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이요. 아주 어려서부터 악한 짓만 골라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것만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는요. 죄악의 현장을 흩어버리시죠. 그래서 탑 건축을 멈추게 하셨고 언어를 분열시켜 버리셨고 그 결과 세력이 분리되고 막 땅끝까지 민족이 퍼져나가 어쨌든 그게 억제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대응의 끝은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언어를 하나로 모으신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죠? 흩어진 언어를 나는 그 나라 언어 알지도 못하는데 내 귀로 들리고 그 말을 내가 입으로 하고 있어. 어디 있었죠? 사도행전에서. 그쵸?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셨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모으신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흩어진 언어를 모으시고 그 세력을 하나로 모으셔서 하시려고 했던 것은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우리 눈으로는 불특정 다수지만 바울의 고백대로라면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선택하신 그들 사이사이에 있는 선택되고 예정된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을 구별하여 선택된 그들을 구별하여 불러내어진 자들 에클레시아스테스 이게 바로 뭐냐? 바로 교회다. 교회다. 그래서 그 교회를 이루게 하셨고 바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악을 참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셨다. 그 공동체를 부르는 방식으로 이 죄를 끝장내기로 결정하신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창세기 11장이 바로 이제 바벨의 이야기가 나오고 12장에서 누구를 부르시죠?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믿음의 조상. 근데 예수님도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셨잖아요. 로마서도 내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그 예가 뭐였어요? 로마서에서 예를 들었던 완탑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그런 공동체, 그런 유기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곧 교회야말로 진정으로 죄를 소멸시킬 수 있는 공동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벨에 대한 대답. 세상 나라들은 그렇게 그냥 쌓아올리고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고 막 심지어는 어제도 서울 갔다 왔는데 하늘 꼭대기까지 막 대가 쌓게 막 그냥 엄청나게 높이 100몇십 층을 막 탑을 쌓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 남산 위에서 그것을 보면요, 야, 이 바벨이요. 사람의 어떤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하냔 말이에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막 우후죽순 막 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정말 자기들이 하나님이 된 것인 것처럼 엄청난 기술력을 자랑하면서 온 서울 시내가 불바다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솔루션이 바로 뭐였냐?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22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속문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은 네 씨가 그 대적의 속문을 차지하리라. 예. 네 씨가 그 대적의 속문을 차지하리라. 자, 속문을 차지한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전쟁에서 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을 흩으셨어요. 세상 그 어떤 왕국을 통해서도 대적의 괴멸을 보장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머리로 하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머리로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모임, 그들의 공동체,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약속하셔요? 네 씨가 그 대적의 속문을 치리라. 이 사탄의 괴계인 죄와 죽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교회의 진정한 소멸을 맞게 될 거예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속된 말로 찌질해 보여요. 그저 그냥 막 여기 정치에도 이용당하고 막 그냥 경제에도 이용당하고 머리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앞장서 가지고 막 뻘짓하느라고 또 애써 그냥 여러 수백 수천 수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선하게 쌓아올린 그 명성에 먹칠을 하고 똥칠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성호를 갖다가 막 그냥 망령도 일컫게 하고 그래서 막 교회가 너무너무 바보 같고 정말 아무 힘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밟으면 밟히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요, 이 사실은요, 신약 성경에서 내내,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 이후 내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신약의 교회가 바로 그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계승자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최후 승리는 누구의 것이다? 교회의 것이다. 성도의 것이다. 구주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이어받아 말씀하시기를 이 약속의 말씀은 부족하지만 용감하게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주시는 친절한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베드로에게 자기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신실하게 고백했던 그 고백 끝에 예수님 칭찬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자, 구주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통해서 세우시겠대요. 뭘 세우죠? 교회요. 누구의 교회죠? 내 교회요. 내 교회는 누구 교회죠? 이성진 목사 교회요? 예수님 교회요. 구주 예수님의 교회. 그리고 구주 예수님의 교회에게 주어진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보장되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 죄악의 권능이 역사하지 못할 거라는 약속이죠. 대적의 속문을 차지할 것 직접적인 성취라는 거예요. 이 죄의 소멸은 바로 이 구주 예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주어질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심지어는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인데 뭐 죄 있는 게 당연하죠. 죄인들 모이는 곳에 왜 죄가 없겠어요. 죄가 있지 당연히 교회 안에도. 물이 뭐 너무 깨끗하면 물고기가 못 살아요. 교회도 너무 거룩거룩하면 성도들이 싫어해요, 목사님. 교회에서도 뭐 사람 바라보면 낙심하니까 그냥 하나님만 보세요. 교회 안에 참 이런 말 자주 들어요. 틀린 말 같지 않죠? 교회 안에 죄가 사실 있거든요. 우리 모두 죄인이니까요. 근데 이런 말은요, 사실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적어도 구주 예수님의 거룩한 공동체, 그 거룩한 몸에 속한 교회에 속한 참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 교회는 죄가 있는 것이 당연한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죄가 발견되면 이것은 우리가 진짜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 아주 무지막지한 순간이잖아요. 선장이 배를 몰고 있는데 배 밑창이 빵꾸가 나가지고 바다가 뱃속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럴 수도 있지. 바다 가운데 떠 있는 배에 왜 바다가 뭐
배 안으로 못 들어오려고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말하는 선장 보셨어요? 자기 몸으로라도 막는 거예요. 그쵸? 교회 안에 뭐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인데 죄가 있을 수 있지. 교회 바깥의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죄가 있는 것이 당연한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죄를 없애고요, 죄를 죽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죄를 소멸시키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다 죄를 지어요. 그걸 아니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죄가 단 한 올도 없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 죄가 발견될 때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지 그럴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이것과 싸우는, 이 죄와 싸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 안에 죄가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교회는 결코 죄를 좌시해서는 안 되죠. 교회는 죄를 소멸시키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지난 주일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는 어땠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셨죠? 우리 예배에 죄를 소멸하는 권세가 있나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죄된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 말로 생각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어떤 행동거지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우리 죄가 있지요. 혹여 어떤 분은 정말로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온 분도 계시겠지만, 자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때 그 죄들이 소멸되던가요? 혹시 나는 죄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그런 반성도 문제의식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말씀 건성으로 듣고 있지 않아요? 그저 오늘은 무슨 말씀 하나 보자, 그냥 구경꾼의 자세로, 그냥 청중의 자세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나는 진심으로 온 세상에 오직 교회 안에만 참된 죄 용서함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나요? 여기 아니면, 이 공동체 아니면, 구주 예수님께서 피 뿌리신 이 공동체 아니면 죄 용서함의 기능이 없다라는 것을 내가 인식한다면 오늘 어쩌면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유일하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데요. 예배에 들어갈 때 제가 늘 선언을 하죠. 예배 선언을 해요. 그때마다 제가 낭독해드리는 본문 기억하세요? 주일 낮 예배 때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러면은 담비간사님 반주를 하죠. 반주 끝에 제가 읽어드리는, 낭독해드리는 본문 기억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좀 다르게 느껴지나요? 여러분 이 죄가 먹과 같이 검고 피보다도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우리 구주 예수님의 피로써 씻겨질 것을 믿으십니까? 이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런 무시무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탑재하고 있는 놀라운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시하지 말라니까요. 무시하지 말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뭐에 속지 말라고요? 인원에 속지 말라고요. 두 번째 뭐에 속지 말라고요? 규모에 속지 말라고요. 세 번째 뭐에 속지 말라고요? 예산에 속지 말라고요. 돈에 속지 말라고요. 신천지 이단 한번 모이면 30만 명 모여요. 목회자들만 3,000명씩 비행기표를 주고서 그 모임에 참석하게 해요. 구원파 박옥수 집회 보세요. 열방으로부터 비행기 대절해갖고 목사님들 다 실어 날라요. 그래, 목사님들 한 3,000명, 5,000명 참석하니까 거기가 질립니까? 거기 예배당 가보셨어요?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 가보셨어요? 예배당이 무슨 체육관이에요. 그럼 거기가 질립니까? 규모 크니까? 그런 모임 한번 하면은 수백억씩 깨져요. 수백억짜리를 갖다가 거짓말치기 할 수 있겠냐? 10,000원을 쓸 때도 우리가 진지하게 투자하는데 수백억 쓰니까 질리겠지. 여러분 질립니까? 속지 말자니까요. 성경이 진리예요. 단 한 사람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지하는 그 공동체가 진짜 능력 있는 공동체라는 거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죄의 권세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능력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자유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충만해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저 그냥 우리 보여지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지극히 희박하고 막 미미하고 부족하게 보일지라도,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보였거든요. 예수님도.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보여지는 것에 매이지 말자니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그런 세상 것들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자니까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 한 구절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이 구절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이 교회 겉모습 보지 마시고요, 영적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을요 마음껏 활용하시고 이 능력에 마음껏 취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